통해서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이숙이라고 하는 나중에 사모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저는 그분을 1990년도인가 91년도에 저 제2장로교회에서 간증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처음 보고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아마도 살아생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 같습니다. 가셔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정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게 참 대단한,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읽은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런 것을 읽었고, 그 다음에 88 올림픽에 참여하신 이 고국의 땅에 오신 다음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고 하는 책도 쓰였어요. 그 뒤로 제가 그분의 나오는 책을 다 읽었던데 마지막에 몇 권을 제가 마지막에 한두 권을 못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잊지 못할 하나의 대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는 평북에서,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고요. 믿음이 놀랍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요. 그 시절에요, 그가 언제 태어났느냐면 1908년도에 태어났어요. 그 시절에 그는 일본에 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제의 36년 동안 압박 속에서 그렇게 하며 유학을 한 아주 신세대 가운데 신세대죠.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 집은 얼마나 부자였던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목사님들을, 많은 목사님들을 돕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대접하는 일을 잘했죠. 근데 이 안이숙이라고 하는 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목사님들을 배워왔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의 본명이 최봉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분도 어린 시절에 뵀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보다도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분도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어떻게 좀 전향 좀 시켜볼까, 아무리 형사들이 애써도 안 되니까 취조실이라고 하는, 취조실에는 고문하는데 그 옆에 사무실의 책상에서 일본 책을 가져다 주고 그것을 읽으면 혹시 변화가 될까, 그래서 책을 읽게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문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성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늘 들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날 따라서 그 취조실의 문이 조금 이렇게 삐꾸미 열려 있는데 고문을 하게 되니까 예수! 찬다. 예수!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천당 소리를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그래서 문을 이렇게 삐끔이 보니까 그분이 바로 최권능, 본명이 최봉석이라는 목사님. 이분이 그 취조실의 문에 꽉 차면서, 야 이놈들아, 너들에게는 ABM이가 없느냐? 저분의 심령 속에는, 저분의 마음 속에는 예수밖에 없단 말이야. 예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무리 고문을 해도 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어. 아무리 고문해봐,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렇게
외쳤던 분이고요. 사형 선고를 받고 대기하던 중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어서 17일 날 추록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미국으로 건너가 다시 신학을 하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 김동명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199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쓴 책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낫고 싶어요, 신정이라는 것도 솔직한 노래, 자랑이 되는 자랑, 지나가는 순례자, 온 세상 내 세상, 이런 것들을 집필했어요. 저는 뒤에 한두 권을 빼놓고 다 읽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서부터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제가 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요? 다음 주에도 감사에 대해서 나누는데 감사의 실천편, 감사를 실천하며 살았을 때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들어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심령 속에, 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감사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누르고 눌러서 이 하구까지 가득 채워서 누가 시비를 걸어도,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만 톡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감사로 가득 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독감 바이러스, 이런 똑같은 거예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이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도 살아갔습니다. 총뿌리를 대고 칼을 들이대고 막 그냥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 그런 목숨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신 어르신들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감사로 그래서 어떤 것을 보든 무엇을 하든 감사로 늘 감사만 하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짜증을 내어서 어르신들이 노래 불렀던 것처럼 짜증낸다고 해결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고, 두려워한다고 해결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천번 만번 자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죠. 인생에 단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만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이 내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라 이거. 그래서 근데 우리는 감사만 가지고 안 돼요. 앞에 반드시 범사라고 하는 게 붙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 눈물을 쏟으면서 감사하고요, 기뻐하면서도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가 튀어나오게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감사가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감사가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늘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보십시오. 그래도 행복하지 않거나 김 목사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로 살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면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는 인생의 축복이고, 감사는 인생의 성공이고, 감사는 인생의 승리이고, 감사는 인생의 기쁨이고, 감사는 인생의 즐거움이고, 감사는 인생의 웃음이고, 감사는 인생의 미소이고, 감사는 인생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변박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삼남매가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는지 아주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부잣집에 가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대접도 받으시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있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우리 오라버니가, 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즉시 뛰어갈 만하잖아요. 달려갈 만하잖아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출발하셔서 거기에 더 당도하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부패가 심하니까 벌써 장사를 지낸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펑펑 쏟아집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 나는데요. 그러면서도 돌에 무덤,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니까 굴에다 놓고 입구에 맷돌 같은 거를 이렇게 굴려서 닫아 놓는 게 무덤이니까 옮겨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지금 현재이지만 과거로 형을 썼어요. 감사합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는 비단 2000년 전의 예수님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 감사를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나사로의 것만이 아니라 이 기적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언제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겸손했던 왕이고 하나님을 아주 철저히 믿던 왕이나 그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듯, 그러다가 나라를 구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아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정말 멋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그냥 놔두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애를 쓸 때에 요나단이라는 이 아들이, 사울 왕의 아들이 다윗을 친구 삼고 친구로 지내, 왕자와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친구가 됩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 다윗을 목숨을 구해주고 구해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중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이 전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부상을 당해서 자기의 창 맡은 자, 칼 맡은 자에게 나를 죽여다오, 저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 어찌할 수 있나요?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지는 것으로서 인생을 비참하게 맞이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하잖아요. 삼족을 다 죽이잖아요. 씨도 안 남기고 죽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왕족이 멸절했을 때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울 왕을 섬기던 시바가 안고 달려가다가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장애를 입었습니다. 다리에 장애를 입어서 무비보셋이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 사울의 가문에 요나단의 자녀들이 있는가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찾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지요. 찾으면 그 씨를 말리려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내 상에서 내 아들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얘기예요. 내 아들과 같이 떡을 먹을지라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였고 다윗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의 실수,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된 것은 바로 이런 성품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결은 뭘까요? 그 비결 말이죠.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그냥 자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는 훈련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지속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 반복할 때에 내 몸에 배요. 내 몸에 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구까지 감사가 가득 찰 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감사가 내 몸에 배.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감사를 하기 위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
남편이 뭔가를 조그맣게 해줘도 여보 감사해. 아내가 뭔가 해줘. 식사하고 난 다음에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식에게도 야 오늘 잘 지내게 해서 감사하구나. 부모에게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잖아요. 내 인생에 감사가 내 인생의 해답이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전광 목사님의 책, 그분의 고백을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15년 동안 하루에 100가지씩을 감사했대요. 하루에 100가지를 감사해요. 하루에 100가지씩을 감사할 때 날마다 100번 이상의 날마다 입술로 감사를 중얼거리며 살아왔고, 그래서 인생이 확 변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100번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는요 연습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평범한 것이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평범한 것, 여러분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 저는 이 어깨를 좀 다쳤습니다. 축도할 때, 지난주에도 축도할 때 손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잘 많이 아팠습니다. 평소에는 못 느꼈어요. 평소에는 못 알았어요. 왜?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한 줄 몰랐어요.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잃어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알아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늘 몸에 나를 사도 바울처럼 찌르는 가시가 있는 분들의 그 고충을 알겠더라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 게 더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군대에 가서 화생방 훈련을 하면 그 안에 가스를 집어넣어요. 방독면을 써야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집어넣어요. 따끔따끔하고 하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저 어떤 친구들은 막 그냥 토학질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돼서 문 탁 열어주면 밖에 나가서 그냥 땀과 눈물과 콧물을 그냥 다 쏟으면서 그 공기가 평상시엔 모르는데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살았는데 숨 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평범한 것, 이게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감사한 일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은 잃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감사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저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전천후 감사하고 또 미리 감사하고 선불 감사하고 가불 감사하는 그런 감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감사의 씨앗을 심게 되면 결국 감사의 역사.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가장 먼저 배워야 합니다. 수학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깁슨이란 사람은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영혼에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맥더프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허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두 번째 은총을 하사하시게 한다. 감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거든. 인생의 더하기 표이고 감사는 인생의 곱하기 표이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곱해진다. 매튜 헨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빌라라고 하는 사람은 내 비위에 맞을 때에 수천 번 감사보다 어긋날 때 단 한 번 드리는 감사가 더 값지다. 다른 말로요, 평소에 형통하고 잘 될 때에 1000번을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단 한 번의 감사가 더 낫다. 이런 표현이에요. 매튜 헨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라는 보석을 지닌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행복하다. 또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싶으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 것이며 내 몫으로 돌아온 것이 비록 작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겨라. 마지막으로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악의 본질이다. 콘레드라는 사람은 심장의 고동처럼,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삶이 건강해진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사방에서 나에게 축복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를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입니다. 행복한 것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감사의 크기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행복은 내가 갖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 내게 이미 가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성공 비밀은 감사다. 인생의 성공 비밀은 감사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역사는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일들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여기도 계십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지금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게 되면 감사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나를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축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이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해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범사는 항상, 늘, 언제나, 매사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일과 나쁜 일, 저 큰 일과 작은 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 계속이에요. ing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감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삶 속에 계속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감사는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그때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이야. 사정하거나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인들에게 줄 때의 명령은 전시에는 그가 명령에 불복종을 하면 총으로 쏴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군사,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사예요. 지금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불복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아니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야, 범사에 감사하거라 부탁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거라 사정하는 게 아니라 명령. 범사에 감사해,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으래.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병사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병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 주안의 공동체는, 우리 주안의 가족은 정말 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감사는요 동사형입니다. 동사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움직이는. 감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ing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순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감사했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인생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임하고, 범사에 감사는 은혜의 통로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능력으로 살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의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산을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순종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와 어린아이들 5,000명을 제외한 5,000명이 모였을 때에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안 돼서 가다가 기진맥진에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다른 말로요, 어떻게 하실 것을 계획 세워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라. 빌립은 수학적으로 머리를 돌립니다. 계산적으로 돌릴 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나요? 예수님 아십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아셔요. 그런데 주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도 잠자도 무엇을 해도 우리는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계산하지 못하실까요? 계산하시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걸 뜻을 모르고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데는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데는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감사기도 하신 후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에 거두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시는 승리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